30째 해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지난 주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망대 25,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주간에 우리는 파수꾼의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네? 파수꾼 리더의 응답을 받으시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한 언약 붙잡고 이제 망대 25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우리 세상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콩 심은데 초등학교 다시 가셔야 되겠구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네. 바른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되고요. 다른 언약을 붙잡으면 다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24 붙잡게 되면 세상 응답 받겠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시는 불가사의한 일을 겪으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나옵니다. 그렇죠? 돈 열심히 벌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면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천군 천사들이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심부름하면서 영적 서밋이더라.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업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을 남겨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밋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기도 제목을 이번에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서밋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아멘입니까? 큰일 날 소리 하시네.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저. 제가 서밋은 될 수 없지만, 그죠? 영적 서밋은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네.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영적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망대를 세워라. 사단이 전부 다 지금 공중 원세를 잡고 갔는데 시대를 앞서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나왔지만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으로, 그죠? 내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임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망대를 세우고 24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25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WRC는 리더스론회부터 해서요, 조금 종합적인 메시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이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하면서 이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함께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 속에서 찾아야 할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기에 대한 제목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플랫폼이다. 세상에 필요하지만 세상에 없는 보좌의 능력을 소유한 자.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4절 쭉 보면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걸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연봉 몇 천짜리 인생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소유한 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가진 사람,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하게 되겠습니까? 그 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을 때 보좌와 통하니까 그 이름을 날마다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요,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에게 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쭉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누구냐?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바울은 이 정체성을 확실히 찾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 옛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지나온 메시지 흐름 속에서는 그걸 천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전도를 위한 복음 시스템,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진 비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뭡니까? 내가 살아갈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 되십니까? 진짜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 전도 시스템을 놓고 이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여러 청년들한테, 저한테 이제 우리 회사의 직장들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런 일이 부탁 요청, 맞아요.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미션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요청을 할까요? 그 현장에 플랫폼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기도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 시스템. 바로 십자가의 도. 이것을 전달할 시스템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옆에 우리 직장 동료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그럴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거 내가 누리는 만큼 내가 누리는 걸 말해줄 수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이렇게 십자가 그리면서 1시간 동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누리는 복음,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보면요, 이 바울이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또 율법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죠?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면서, 오늘 기도 수첩 못했다면서 막 눌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복음을 생각하고 구원에 대한 은혜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럼 다시 그냥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그거 못했다고 막 내 인생이 큰일 난 것처럼 막 이 초등학생처럼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위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복음으로 내가 가지 못하고 내 마음의 다른 지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져서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상처? 우리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과거의 어려움들,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아닌 믿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인생을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데 작년 WRC 메시지에서도 나왔듯이 나 스스로가 나를 차단시킨다니까. 정말 그러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짜 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 그 안에 모든 보좌의 축복을 담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기도 속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파수망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망대는 망대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으로 24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교회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 그리고 24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실제 기도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CVDIP.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면요,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응답받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일부 예배 때 읽었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죠? 아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해서 이제 누구를 가르쳐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가르칠 입장이 아니라 다시 배워야 될 입장이구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장성한 자의 언약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CVDIP. 커버넌트 뭡니까?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담아온 거예요. 이게 24 되어질 것.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이걸 24 할 거라기보다 당장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들을 막 붙잡거든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말씀. 그런데 장성한 자가 잡는 언약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어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CVDIP를 보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오늘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3장 14절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가 왜 그랬어야 했는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가야 할 미래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기도를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오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24 되어진다면 보좌의 힘이 여러분에게 이제 공급되어지기 시작할 텐데 이 속에서 보여지는 비전입니다. 언약 속에서 보여지는 비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와 가문과 지역에 역사하는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속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비전. 언약 속에서 주신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생생한 꿈으로. 이것은 영혼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오늘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오늘이잖아요. 그 끝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CVDIP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다 제 삶에 대한 부분은 다 이걸로 해요.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전 결혼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통해서 내 업도 이거 통해서 심지어 내 자녀 이름도 이거 통해서 뭐 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려야 할 게 이거니까요. 예배와 기도.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내가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영혼 속에 있는 오늘. 그러니까 그 언약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니까 오늘 내게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요셉에게는 노예가 영혼 속의 오늘이었다니까요. 영혼을 보니까 그 끝을 보니까 답답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나 세계복음 할 건데. 감옥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 세계복음 할 건데. 총리가 되어도 들뜰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난 총리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난 세계복음 할 건데. 그렇죠? 여러분에게 장성한 자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해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지. 그렇죠? 실제 그림.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흑암 공중권세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CVDIP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가 더욱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가다 보면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오늘 속에 헤븐리 파워, 스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작품. 그렇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만, 정확한 언약만 내가 붙잡고 24 할 수 있으면 이런 응답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뒤에 거 막 짜맞추지 마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24 할 기도 제목을 찾았는가, 그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라. 저는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떠오르면서 심장 뛰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삽니다. 오늘을. 아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이제 전 천국 가겠죠. 전 제 인생의 처음과 끝을 그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도 헛된 게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거에 있던 여러분의 흔적들이 나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 여정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흔적들이 담겨 있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 당시는, 지금 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누리다 보니 과거를 끝을 내니까 그게 내가 교역자로서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영적 문제 있었는지 아닌지. 그거는 대화해보면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과거의 상처들, 그게 다 연결되어져서 오늘 작품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끝났다 선포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그 여정을 걸어가겠노라. 내 과거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룰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미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난 이미 파송받았다. 렘넌트 선교사로. 그 직장 현장에. 월급 받으러 직장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눈치 봐야 되고. 또 왜 직장 상사는 나쁜 놈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 상사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돈 벌러 가서 그래요. 돈 벌러 가니까 그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교사로 그 현장에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 속에 실제 300 리스트를 꼭 적어 보세요. 적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 직장 상사가 자꾸 이상한 짓 합니까? 그러면요, 욕하지 마시고 뒤에 모여가지고 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놈이 미쳤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축복이 안 나오거든 일단 그렇게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진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직장 현장,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또 내 지역에 있는 그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복음 들은 사람이 많습니까? 안 들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음을 오해한 채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종교생활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아니, 십자가는 바라보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종교생활에 빠져가지고 고통받는 그 사람.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이 보좌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이쪽에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신자든 아니든 전부 이 속에서 다 빠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역과 업의 현장 속에서 2000지교회 10만 다락방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무슨 예배드리죠? 헌신 예배가 무슨 예배라 그랬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뜻을 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인데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이 사각지대 버려져 버렸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졌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원래 이런 나라 아니었잖아요. 왜 길거리에서 자꾸 칼부림 납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37 치유 서밋에 망대로 여러분들이 서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래 중직자로 차세대 중직자로 그리고 파수꾼의 리더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결론, 오늘 읽었던 에스겔 1장 뭡니까? 포로된 그 시간, 포로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누가? 그바알 강가에서 사로잡힌 중에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포로된 그 현장에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난 주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라. 행복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가능하면 조용한 시간으로, 이 시간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리하여 절대 불가능한 나를 넘어서서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되도록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 시간, 그 현장,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어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며 여러분 업을 살리며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결론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반드시 세계복음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기도 속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관심이 언약 붙잡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25의 응답을 누리는 절대 가능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며 업의 현장에 작품을 남길 때에 빛의 경제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시간 그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이 되어 기도에 도전하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만일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